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합심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를 되돌릴 수 있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되돌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한 가지를 주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과연 소유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되돌리는데 여러분은 그 소원 한 가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그 소원하는 바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마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원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것에 쓰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소원한다. 여기 알려한다 이 말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처지를 전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놔 주세요. 좀 감옥에서 나를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자신에게 어떤 용기와 소망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과 같이 부활절을 그렇게 아주 축하하면서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없었다고 하면 성탄을 축하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고난받으시다가 죽음으로 그저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믿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권능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일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고, 아니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고난으로 꽉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3개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가장 학식이 뛰어났으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힘입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어내며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죄는 없지만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장 비참한 인생과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죽고 끝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역시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증입니다. 부활이란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실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바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처럼 이 부활의 권능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던 어떤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지식적으로 안 기쁨은 배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가 알려 한다,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싶다는 바울의 강한 열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고 회심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는 아직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를 영적인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신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날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부활될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신자의 삶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영혼 깊숙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마지막 날에 자신의 몸까지 부활될 것을 기억하고 예감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미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발휘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하루하루 전진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바울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목사,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고 이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 다른 방법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부활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통해서만 부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루하루 쫓아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칼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궁핍도 여러 가지 환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과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되게 오늘 아침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신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있으며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3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권능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능력으로 힘차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